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함과 선입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이 말씀을 더 깊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잘못된 해석이나 가르침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알려져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만 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마 이야기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도마를 우리가 보통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도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름 앞에 붙는 별명은 바로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혹은 믿음 없는 제자입니다. 도마에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그 이유를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도마는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그런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착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8일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나타나십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후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것은 책망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또한 29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분명 믿음 없는, 또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음 없는 제자,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초점은 믿음 없는 혹은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분명히 믿음이 없었고 의심이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믿음 없는 도마의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많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통해서 나왔던 그 신앙 고백, 그 도마의 신앙 고백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8일 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그 집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들을 때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바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신이 소리치면서 했던 말처럼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의 초점은 도마의 믿음 없음이나 의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다거나 의심이 없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맞아요. 도마가 믿음이 없었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없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신앙 고백의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좀 다시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살펴봤죠. 요한복음 전체 개요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전체 개요와 구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프롤로그, 그러니까 머릿말, 도입말이죠. 도입부.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1장 18절까지가 프롤로그이고요. 머릿말이고,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 50절, 그러니까 12장 마지막까지, 12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묶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책.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7가지 표적이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묶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세 번째가 13장 1절부터 20장 31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이제 이걸 묶어서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진행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21장 전체,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에필로그이죠. 그러니까 끝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에필로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도마 이야기는 표적과 영광에 대한 표적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언급하는 건 20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20장 30절과 31절에 언급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정리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바로 앞에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도마 이야기라는 거예요. 도마.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가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이야기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합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그게 어떻게 도마의 고백하고 연결이 됩니까? 바로 앞에 도마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도마의 고백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연결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만난 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 수미상관 구조, 그러니까 앞부분과 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한복음의 앞부분과 요한복음의 뒷부분이 서로 연결된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언하고 있죠. 선포.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 이제 쭉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걸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반복하고 확인시켜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도마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또 이제 요한복음 전체 구조와 연결이 되는 또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7가지 표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 5,000명을 먹이시는 거,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죠. 또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그 7가지 자기선언,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7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고 그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 7가지 그 자기선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스스로 자기를 밝히시는 선언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7명의 증인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침례자,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다나엘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증언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또 이게 증언하세요. 증거하시는 거죠. 또 마르다의 증언이 나오고, 사도 도마의 증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는 요한의 증언, 세례자 요한의 증언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1장에 보니까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죠. 또한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증언이 나오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의 그 고백, 증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증언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0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의 증언이 나오죠.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증언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서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오죠. 이건 방금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도 그 요한이 증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살펴본 말씀, 그 도마의 증언이 나오죠.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그 증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명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들의 직접적인 고백 중에서도 마지막 모든 고백과 증언을 그 전체 마무리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 그는 분명 믿음이 없었고 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을 통해 그는 놀라운 증언을 고백합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것도 좋은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독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도마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이 주 80년에서 85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달라요. 주 50년에서 95년 사이 어느 때라고 이제 학자마다 다 각기 이제 의견이 다른데, 가장 유력한 주장이 80에서 85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증인들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죠. 다 죽었어요.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의 증언, 그들의 그 고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다 죽고 이제 50년이 흘러서 주 80년이 넘어가면 그때도 채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정상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의문을 갖는 것, 하나님과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마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도마도 동일합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하지만 그는 믿지 않고 불신의 고백을 하죠.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그것을 통해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은 도마를 증인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찬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증언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지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들의 증언, 베드로의 증언, 마르다의 증언, 나다나엘의 증언, 또 7가지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먼저 알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안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가죠. 그게 뭐예요?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목적은 알미 아니에요. 알미. 아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알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걸 통해서 믿음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누리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죠.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 되시는, 그 말씀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 진짜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그저 믿음 없는 또 의심 많은 도마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심 많던 도마, 믿음 없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 삶 속에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경험해 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특히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복음서를 좀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